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약속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뢰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 하나님 영혼의 깊은 어두움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고 계시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기도 하고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왜 너무 많이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위로도 받기 싫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시인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난 걸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시인과 같은 이런 고백들 다들 한두 번 정도 인생에 해봤으면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신성모독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놓는 푸념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인의 묵상은 시인을 다시 이끌어줍니다.
오늘 시인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아,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진 거지. 라고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지.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거는 시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의 말씀 중에 조금만 당겨왔습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우울해서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절과 10절부터 12절의 말씀만 제가 좀 당겨왔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만 제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기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나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요 말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그냥 우리가 성경 암송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 암송은 성경에도 끝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말해보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통이 참 성경의 전통과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당에 가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말하게 시켰잖아요. 그냥 외우게 시켰거든요. 그냥 외우고 말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조건 외우고 읊조리고 뭐 뚝 찌르면 훅 나오게 만들고 의미는 그 다음에 알게 만들었던 이런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곱씹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이 낙심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힘을 주시냐면 창조를 기억하는 것, 구원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 스타일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가슴 아리하고 이렇게 싸매고 끙끙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 현재 삶의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길을 우리는 주님의 창조하심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삶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끙끙 앓고 살아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울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그것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이 다른 무엇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빛나는 한은 우리의 삶에 낙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을 한단 말입니까? 낙심하더라도 그 사명이 끝난 후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향해서 전하고 그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우리의 사명들,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낙심하십시오. 낙심하시려면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곱씹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좀 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돋보기를 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면 그 익숙하지 않은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내십시오.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삶에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너에게 어떻게 사명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기보다 그 상황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 오늘은 한 호라도 그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랬던 거지 라고 깨닫는 것을 좀 넘어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좀 들이십시오.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씩 웃으면서 내가 낙담할 시간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 순간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주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호르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주님,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기보다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쉬어야 된다.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쉬는 건 내 하나님 만났을 때 좀 쉬고, 내 주님 앞에서 내 몸 잘 다스리고, 내 몸 잘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길을 주님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끝나는 곳에서 낙심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그 사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다. 원망할 시간도 없다. 주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있는 건강, 우리가 좀 지키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